신앙 고백함으로 주님 앞에 나가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되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있습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93장 예수는 나의 힘이십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생명 되시니 구주 예수 떠나 살며 죄 중에 빠지니 눈물이 앞을 가리고 내 맘에 근심 쌓일 때 위로하고 힘주시니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친구 되시니 그네를 간구하며 풍성히 받으리 햇빛과 비를 주시니 추수할 곡식만 도가 귀한 열매 주시는 이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기쁨 되시니 그 명령을 준행하여 널 충성하겠네. 주야로 보호하시며 바른 길 가게 하시니 의지하고 따라가리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소망 되시니 돌아갈게 본 영생 얻으리 한없는 복을 주시고 영원한 기쁨 주시니 나의 생명 나의 기쁨 주 예수. 아멘. 이것이 우리의 고백되기를 원합니다. 그렇지만 우리의 삶 가운데 자주 우리는 어려움과 고통을 만나기도 합니다. 그때 우리는 이런 생각이 들지만은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의 힘이 되시고 위로된 줄 압니다. 이 시간 우리 왜 나만 겪는 고난이라고 우리 함께 찬양하는데 우리가 주님 손잡고 일어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찬양합니다.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불평하지 마세요. 고난의 뒤편에 있는 주님이 주실 축복 미리 보면서 감사하세요. 너무 견디기 힘든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남들은 지쳐 앉아있을지라도 당신만은 일어서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어떤 걱정도 이길 수 있잖아요. 왜 이런 슬픔 찾아왔는지 원망하지 마세요. 당신이 이런 것보다 주님께 받은 은혜 더욱 많은 은혜 감사하세요. 너무 견디기 힘든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남들은 지쳐 앉아있을지라도 말은 일어서세요. 이런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견딜 수 있잖아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고난도 견딜 수 있잖아요. 아멘. 이 시간은 찬양 하나도 합니다. 주선한 능력으로 하는 시인에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선한 능력으로 안으시네. 그 크신 팔로 날 붙드시네. 절망 속에도 흔들리지 않고 사랑하는 주 얼굴 구하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이전 내 괴로움 날 애워싸고 고난의 길을 걷는다 해도 주님께 모두 맡긴 우리 영혼 끝내 승리의 날을 맞으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주님이 마신 고난의 쓴 잔을 우리도 감사하며 받으리. 주님의 남은 고난 채워가며 예수와 복음 위에 살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실 그날 승리의 새날을 맞이하리. 아멘.
아멘. 다 함께 일어나셔서 우리 임내성으로 나가겠습니다. 문들아 머리 들으라.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문들아 머리 들으라. 문들아 머리 들으라. 들릴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영광의 왕 들어가시도록 영광의 왕 들어가신다. 문들아 머리 들어라. 들릴지어다 들릴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영광의 왕 들어가시도록 영광의 왕 들어가신다. 영광의 왕이시여 강하고 능하신 주로다. 전쟁에 능하신 주시라. 나 찬양 위대하신 왕. 왕께 만세 왕께 만세 왕께 만세. 당신은 영광의 왕이라. 다 찬양 위대하신. 다시 한번 문들아 머리 들으라. 문들아 머리 들어라. 들릴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영광의 왕 들어가시도록 영광의 왕. 영광의 왕이시여 영광의 왕이시여 강하고 능하신 주로다. 전쟁에 능하신 주시라. 다 찬양 위대하신 왕. 왕께 만세 왕께 만세 왕께 만세. 당신은 영광의 왕이라. 다 찬양 위대하신 왕. 맨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 시간 우리 주님을 높입니다. 주의 은혜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주의 권능의 팔로 우리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우리 신평교회 성도들 한 사람마다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님을 사모합니다. 주의 은혜를 간구합니다. 성령 하나님,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전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영혼이 주의 말씀 앞에 믿음으로 반응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부족한 종이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고자 합니다. 입술에 권세를 다해 주시고 하나님 말씀만이 밝히 증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받는 심령마다 아멘으로 화답하게 하시고 믿음으로 반응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듣는 가운데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우리를 치유하시고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만을 원합니다. 우리 신평교회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마다 예배를 진정으로 사모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삶의 우선순위가 분명해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높이며 경배하는 진정한 예배자들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우리 신평교회가 늘 하나님의 기쁨이 되게 하시고 영원권하여 제자 삼는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받아주시고 우리의 찬양을 받아주시며 찬양대의 찬양을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기대합니다. 감사하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14장 19절에서 28절까지 말씀, 사도행전 14장 19절에서 28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와서 무리를 충동하니 그들이 돌로 바울을 쳐서 죽은 줄로 알고 시외로 끌어내치니라. 제자들이 둘러섰을 때에 바울이 일어나 그 성에 들어갔다가 이튿날 바나바와 함께 더베로 가서 복음을 그 성에서 전하여 많은 사람을 제자로 삼고 루스드라와 이고니온과 안디옥으로 돌아가서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하고, 각 교회에서 장로들을 택하여 금식 기도하며 그들이 믿는 주께 그들을 위탁하고, 비시디아 가운데로 지나서 밤빌리아에 이르러 말씀을 버가에서 전하고 아탈리아로 내려가서 거기서 배 타고 안디옥에 이르니, 이곳은 두 사도가 이룬 그 일을 위하여 전에 하나님의 은혜에 부탁하던 곳이라. 그들이 이르러 교회를 모아 하나님이 함께 행하신 모든 일과 이방인에게 믿음의 문을 여신 것을 보고하고 제자들과 함께 오래 있으니라. 아멘. 찬양대 찬양했습니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몇 달 동안 물고기를 잡지 못한 나이든 한 어부가 있었습니다. 마을에서는 이제 그 사람이 운이 다했다. 젊었을 때는 참 고기를 많이 잡았던 어부인데 이제 나이가 들고 나니까 운이 다했는지 고기가 거의 잡히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 노인이 이제 홀로 배를 다시 띄워서는 이제 내가 고기를 꼭 잡아오겠다. 그렇게 망망대해로 나아갔어요. 85일째가 되기 전까지 고기가 한 마리도 잡히지 않았어요. 그러다가 85일째가 되었을 때 엄청나게 큰 청새치가 걸린 거예요. 그래서 이 고기와 무려 이틀 밤낮을 씨름을 하는 거예요. 고기가 얼마나 힘이 세겠어요. 배보다도 더 큰 청새치. 여러분 혹시 한번 잡아보셨어요? 발음도 안 되는데 엄청나게 큰 고기인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겨우 잡아서는 배에다가 옆구리에 묶었어요.
그리고 이제 만선의 기쁨을 가지고 딱 돌아오는데, 근데 그날 밤에 또 뭐가 습격이 아니야. 상어떼가 습격을 한 거예요. 이 고기를 갖다가 삼키기 위하여 막 오니까 또 밤새도록 그 상어떼와 사투를 벌였어요. 그리고는 겨우 이제 자기가 떠났던 항구로 돌아오게 되었는데, 뭐만 남았냐면 뼈와 대가리밖에 남지가 않은 거예요. 얼마나 허탈하겠어요, 이 이야기가 바로 그 유명한 어니스트 헤밍웨이의 노인과 바다라는 이야기, 소설의 내용이에요. 굉장히 허무한 것 같잖아요. 그죠? 그렇게 노력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아무것도 수확이 없는 인생. 그런데요, 이 노인이 이 청새치와 사투를 벌며 상어떼와 계속해서 사투를 벌 때 끊임없이 그의 입술에서 되뇌이던 말이 있었어요. 이것이 정말 해밍웨이가 하고 싶은 말이었거든요. 그게 뭐냐면, 사람은 부서질 수 있을지언정 패배하지는 않는다. 영어로 하면 좀 더 분명한데, 영어 아시는 분들은 대충 보시기 바랍니다. destroy가, 그죠? 부서진다는 뜻이잖아요. 그죠? 부서질 수는 있지만, 그죠? defeat. 패배하지는 않는다. 그죠? not 했잖아요. 그죠? 이게 바로 해밍웨이가 우리에게 하고 싶은 말이에요. 우리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수많은 어려움과 고난이 있단 말이에요. 때로는 내 인생이 허탈하게 느껴질 정도로 막 실패자처럼 느껴질 수 있지만은, 그러나 내 삶이 아무리 무너지고 부서지고 깨질지언정 우리는 결코 실패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내 중심만 바로 딱 붙들고 나아간다면 그러하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어떤 상황에도 버티기를 잘하는 거예요. 결국은 신앙은 버티기라고 했잖아요. 그렇죠? 어렵고 힘든 환경과 상황이 있을지라도 쉽게 무너지지 않냐고, 포기하지 않냐고, 끝까지 붙들고 믿음으로 버텨내고 이겨내는 것이 진짜 신앙인의 모습이란 것이에요. 그렇지만 여러분, 요즘 너무 많이 힘들잖아요. 솔직히 그러하잖아요. 그죠? 여러분, 물가가 계속 치솟고 있습니다. 솔직히 월급 빼고 안 오르는 것이 없다고 할 정도잖아요. 그렇죠? 제가 한 번씩 점심 때 혼자 밥 먹으러 가는 국밥집이 있습니다. 근데 제가 한 2년 전만 해도 국밥 6,500원에 먹었는데, 어느덧 슬그머니 7,000원으로 오더지면 최근에 보니까 8,000원으로 올랐어. 제가 안 가요. 아니, 뭐 이리 많이 올랐나 싶을 정도로. 저는 돈 많은 들고 가가지고 제대로 먹을 것이 솔직히 없잖아요. 그죠? 얼마나 물가가 치솟고 있어요. 그죠? 기름값이 오르고, 전기세가 오르고, 가스비가 막 오릅니다. 그리고 대출 이자가 슬금슬금 오르기 시작하고 지금 최고 8%까지 오른다, 뭐 그런 말도 있어요. 그죠? 은행 이자는 요즘 뭐 3%, 4%대가 지금 주는 데가 있다 하더라고요. 그죠? 그렇다면 대출 이자는 얼마겠어요? 적어도 4%, 5%, 6%막 뛰겠죠. 그죠? 그래서 빚이 있는 사람들은 하루하루 살아내기가 결코 쉽지가 않습니다. 그죠? 설상가상으로 경기도 침체잖아요. 괜히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범해가지고, 그죠? 막 유가가 치솟고 모든 자재들이 비싸지고, 그죠? 우리 교회가 내년 70주년을 앞두고 리모델링을 해야 되는데 자재값이 너무 비싸니까 지금 올스톱된 상태잖아요. 그죠? 그렇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월급 빼고는 전부 다 올라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내 인생은 뭐 계속적으로 적자 인생 같고 마이너스 인생같이 느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최근에 여러분 통장에 좀 늘어났습니까? 쏙쏙 자꾸 빠져나가지 않습니까? 아유, 진짜 그래요. 지난 한 달 우리도 보니까, 야, 진짜 많이 빠져나갔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여러분, 그만큼 힘들고 어려운데 또 집에 들어가면 어때요? 집은 평안합니까, 여러분? 아니잖아요. 내 월급 봉투가 적어지기 시작하고 경제가 어려우면 집안 싸움도 더 많아요. 돈 때문에 싸우고 이것저것 가지고 스트레스 받치고 막, 그러니까 어떻게 남편들이 집에 잘 안 들어갈래 그냥. 그죠? 자꾸 바가지 긁어서 하고 막 월급 봉투가 정리 잘하니 못하니 니 탓 내 탓 해서 하니까 집에 왔어도 결국은 그것이 뭐가 되는 거예요? 전쟁터가 되어지는 것이에요. 참 열심히 살았다고 생각했는데 내 마음대로 안 돼요. 진짜 참 내 마음대로 안 되는 세상을 우리는 지금 살고 있단 말이에요. 얼마나 힘들어. 그래서 우리 서로 한번 위로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참 수고 많이 한다고.
힘드시죠? 한번 옆 사람에게 해보십시오. 좀 토닥토닥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이고, 잘하고 있다고, 괜찮다고 한번 이야기해 주십시오. 저도 이 시간에 신평교회 담임 목사로서 여러분에게 정말 감사하고 싶어요. 여러분 참 수고하셨어요. 정말 힘든 세월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 속에서 살아남으려고 발버둥 치는 여러분들이 참 감사하고, 포기하지 않고 버텨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보통 우리가 고난을 만나면 어떤 마음이 들어요? 내만 꼭 당한 것 같아요. 우리가 아까 찬양했지만 왜 나만 겪는 고난이라고 원망하고 불평이 자꾸 나오는 거예요. 다른 사람도 고난이 있긴 있지만 내 것에 비하면 너무 적어 보여. 내 것이 너무 커 보여. 그러니까 내 입술에 감사가 아니라 늘 불평과 원망과 짜증이 자꾸 나오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렇죠? 세상 고난 나 혼자 다 짊어진 것 같지 우리는 또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다른 사람의 아픈 고난에 대해서는 생각해 볼 여력이 없어요. 내 중심적으로 모든 것인가. 내가 힘들면요, 내가 고난을 겪는다 생각하고 내가 지금 아프면요, 다른 사람은 전혀 생각의 대상이 되지 못해요. 철저하게 내 중심이 되어져요. 그래서 더 화를 내게 되고, 더 신경질을 내고, 더 짜증을 내게 되고, 더 원망하게 되고, 더 불평을 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오히려 내 옆에 사람이 더 힘들어하고 아파하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이 보이지 않더란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에도 보십시오. 그죠? 사도 바울의 고난의 모습이 나오잖아요. 그죠? 솔직히 고난이란 것을 살아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당하는 것이잖아요. 그죠? 고난은 사람마다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이지 누구나 찾아옵니다. 이 고난이라는 학교는요, 내가 죽는 순간에 사라지는 거예요. 살아있는 동안에는 끊임없이 새로운 고난과 어려운 문제들이 우리를 찾아오게 되어집니다. 저와 여러분은 그리스도인입니다. 성도입니다. 여러분, 성도의 고난은 어떨까요? 실제로 예수 안 믿는 자들보다 더 큰 고난이 많아요. 우리는 이걸 알아야 돼요. 흔히들 예수 믿으면 고난이 없고 어려움이 없다, 문제들이 없다라고 생각하는데 no. 예수 믿으면 더 큰 어려움들이 있어요.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우리 예수를 믿으면 일반적으로 예수 믿기 전에 당하는 어려움과 고통도 있는데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당하는 고통이 있어요. 어려움이 있다라는 것이죠. 내가 차라리 예수를 안 믿었으면 고난을 안 당할 텐데, 이렇게 힘들지 않을 텐데 라는 것들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에 나타난 사도 바울과 바나바의 고난이 바로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제대로 섬기려고 했기 때문에 당하는 고난이란 것이죠. 오늘 19절 말씀에 보면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와서 무리를 충동하니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유대인들이라는 것은 골수 유대인들, 복음을 적극적으로 방해하는 유대인들을 말해요. 이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부터 왔다는 거예요. 그럼 안디옥은 바울이 복음을 전했을 때 바울을 내쫓았던 곳이에요. 이고니온에서도 죽이려고 해서 결국 루스드라까지 지금 와 있거든요. 지금 바울이 지금 루스드라에 와 있는데 여기까지 이 사람들이 쫓아와서는 막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을 충동하는 거예요. 막 마음을 부추기는 거예요. 루스드라의 온 목적이 대체 뭐냐? 바울은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여기에 왔어요. 근데 여기에 있는 유대인들은 복음을 전파되는 것을 방해하기 위하여 왔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요, 한번 보시면 바울이 안디옥에, 수리아 안디옥에서 출발을 하잖아요. 그죠? 제1차 선교여행을 가서 안디옥에서 저 구브로 섬에서 복음을 전하고 다시 배를 타고 어디 갔냐면은 아탈리아로 갔단 말이야. 그렇죠? 아탈리아 위쪽에 있는 버가로 갔다. 버가에서 복음을 전하고 거기에서도 타우루스 산맥을 지나서 굉장히 먼 거리인 안디옥으로 갔거든요. 여기 비시디아 안디옥이죠. 여기에서 또 어디로 갑니까? 이고니온으로 왔단 말이에요. 이고니온에서 지금 핍박받아서 루스드라까지 왔어요. 그런데 저 안디옥에 있던 이 안디옥에 있던
그 사람들이 지금 바울을 루스드라까지 쫓아왔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루스드라까지는 거리가요, 약 180km예요. 그 당시 도보로 180km를 따라왔다는 거예요. 그럼 또 이고니온에서 루스드라까지는 얼마냐? 거기서 한 40km 이상이에요. 그렇다면 합하면 무려 220km가 넘는,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왔다면 220km가 넘어요. 이고니온에서 왔다면 적어도 40km에서 70km가 넘는 거리란 말이에요. 그 거리를 갖다가 뭐 하기 위하여? 복음을 방해하기 위해서, 바울을 핍박하기 위하여 그들이 끝까지 쫓아온 거예요. 얼마나 대단한 열정이에요. 바울은 복음 때문에 그 열정을 가지고 이곳까지 찾아왔다면, 이들은 바울이 복음을 전하지 못하도록 핍박하기 위하여 그런 열심을 가지고 찾아왔다는 말이에요. 이번 한 주간 우리가 똑같이 살아가지만은, 어떤 이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 살아가고 주님의 말씀대로 살기 위하여 발부둥 치는 삶을 살지만, 어떤 사람들은 우리가 전하는 그 복음을 방해하고 핍박하기 위하여 사는 사람들도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이들이 여기까지 와서 충동질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설득을 하고, 대체 뭐를 충동질하고 뭐를 설득했을까요, 여러분? 왜 이들이 와서 무리를 충동하다니? 좀 더 원어적으로 하면 설득했다, 설득. 그들 마음을 막 부추겨가지고 설득을 했는데 뭐를 했겠냐?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하도록 뭔가를 했겠죠, 그죠? 뭐라고 했겠어요? 아마 그들은 저 바울이 전하는 예수는 가짜겠다. 이단의 괴수다, 예수는.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이 저딴 신을 믿으면 안 돼. 즉 가짜 신을 전하는 자를 너희들이 추종하면 안 돼 라고 말했겠죠, 그죠? 또 한편으로 추측이 가능한 것이 뭐냐면, 바울이 전하는 복음은 예수님만이 유일한 신이잖아요. 그리스 로마, 여기 터키 지역이잖아요. 터키 지역에는 그리스 로마 문화가 쫙 깔려있단 말이에요. 그럼 그리스 로마 신들을 갖다가 섬기는 곳들이란 말이에요. 제가 2016년에 터키에 갔을 때 가는 곳마다 신전들이 몇 개씩 설치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 터들이 남아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들은 그 신전에서 빌붙어서 이득을 취하는 자들이 굉장히 많아요. 우리가 뭐 불상 팔아먹는 사람들 있고, 탱화 그려서 사는 사람들도 있고, 종교에 빌붙어서 이득을 취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바울이 여기에 가서 저 모든 신들은 가짜야, 예수님만이 유일한 우리의 구주야, 하나님만을 섬겨야 된다, 복음을 전한다. 야, 너거 저거 따르면 너거 쫄딱 망해. 너희들이 지금까지 버려뒀던 돈 다 날려버릴 거야. 사람들이 가장 민감한 것이 뭐예요? 돈이에요, 돈. 너 이득이 날아가. 너 더 이상 벌지 못해. 너 생업에 손해가 갈 거야. 그 말을 들은 어떻게 하겠어요? 바울을 핍박하는 거예요. 어떻게 합니까? 그들이 돌로 바울을 쳐서 죽은 줄로 알고 시외로 끌어내치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뭐 했다고요? 돌로 바울을 쳐서 죽은 줄로 알았다. 여러분, 죽은 줄로 알 정도라면 어떻게 된 거예요? 진짜 돌을 가지고 막 투석 그래서 죽인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뻗어버린 거예요. 누가 봐도 저는 죽었다 싶으니까 어떻게 해요? 여러분, 끌어내치다는 거, 질질 끌고 갔다는 거예요. 시체를 갖다가 성 밖으로 끌고 나갔다는 거예요. 그런 집어 던져버린 거예요. 저는 죽었다라고 생각해요. 그럼 바울이 잘못한 것이 대체 뭐가 있어요? 바울이 대체 뭐 잘못했냐 말이야. 복음 전한 것밖에 없었잖아. 진짜 예수쟁이였기 때문에 당하는 고난이에요. 이 바울이 당하는 고난은.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일상적으로 당하는 이런 경제 위기와 사회 현상과 상황에서 오는 고난들이 있고 힘든 것들이 있어요. 그러나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예수를 제대로 믿기 때문에, 진짜 예수쟁이가 되었기 때문에 이 세상으로부터 당하는 고난과 아픔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자주 말씀드리지만 갈라디아서 6장 17절에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사도 바울은 예수님 때문에 그의 육체에 수많은 흔적들이 있다. 이 예수의 흔적이라는 것은 예수님을 따라가기 위해 당한
고난이라는 거예요. 아픔이라는 것이 아픔. 그죠? 예수님 때문에 비난받은 것들, 예수님 전하다가 돌로 맞기도 하고 질병이 걸리기도 하고 엄청난 여행을 하면서 오는 피로도 있을 것이고 또 사람들이 눈치 주고 막 수군거리는 것들, 그런 마다머리 상처들도 얼마나 우리의 심령을 찢어놔요. 그죠? 우리가 코로나 시대를 보내면서 얼마나 교회가 이상한 눈초리로 세상이 보기 시작해요. 그죠? 뭐 교회는 무조건 코로나 온상지로. 제가 학생 가운데 교회를 안 나오는 친구를 우연히 제가 만났어요. 차를 타고 가다가 팍 불러서, 야 누구야? 야 왜 요즘 교회 안 나와? 교회 나와야지. 그러니까 뭐라고 하냐면, 우리 엄마가요 교회 나가지 말라고 해요. 고등학생이 되는 친구 무슨 저거 엄마 핑계를 대고 뭐라고 하냐면, 우리 엄마가 간호조무사인데요 교회 가면 안 된다고 해요. 여러분, 요즘 교회에서 우리 밥도 먹어요. 최근에 여러분 코로나 걸린 분이 있습니까? 교회에서 코로나 걸리려면 제일 먼저 누가 걸려야 돼? 제가 걸려야 돼. 저 마스크 벗고 하잖아. 설교 다 하잖아요. 그렇죠? 벌써 걸리고 걸려야 돼. 신천지가 하나 때문에 얼마나 우리가 오해를 받고 세상 사람 눈초리 봐요. 제가 한 번은 여기 지나가는데 요 건너편에 집에 새로운 분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새로 이사 오셨는가 봐요. 예. 한번 교회에 놀러 오시죠 라고 했더니 뭐라고, 저 교회 같은 거 안 가요. 교회 같은 거예요. 교회 같은 거. 그냥 교회 안 가는 것이 아니라 교회 같은 곳에는 안 가요. 이 말 속에는 교회는 마치 뭔가 범죄 속을 갖고 뭔가 정말 우리에게 불이익을 가져다 주는 이상한 집단같이 느껴지는 거예요. 이것도 우리가 예수 믿기 때문에 당하는 고난이, 아픔이 솔직히 맞죠? 그죠?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했어요? 같이 읽어봅시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아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해야 된다. 자기 자존심 가지고 맨날 자기 생각, 자존심이 팔딱팔딱 뛰면은 예수님 못 따른다는 거예요. 막 자존심이 살아있는 사람들은 그냥 니 뭐라고 했네 싸우고 맥살잡이하고 성질 내고 신경질 내고 막 그렇게 합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니, 십자가는 죽는 곳이에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나는 죽고 예수로 살아가야 돼요. 자꾸 내 자아가 살아나고 내 자존심이 살아나고 내 이익을 먼저 앞세우다 보면 여러분 제대로 된 예수쟁이의 삶을 살 수가 없어요. 아무리 바쁘고 어려워도 주님이 먼저예요. 힘들어도 주님이 먼저예요. 자존심이 상해도 주님이 먼저예요. 그랬을 때만 주님을 따라갈 수가 있는 거예요. 솔직히 조금 힘들고 어렵다고 포기하고 중단해버리면 주님을 따를 수가 없는 것이잖아요. 그죠? 디모데후서 말씀에는 보면은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느니라. 이 말씀은 여러분 다 아는 말씀이에요. 신앙은 뭐다? 단순, 반복, 지속, 강행이다. 우리 계속 좀 반복해야 돼요. 반복해야 돼요. 설교 말씀에 여러분 뭐 특별한 거 없어요. 여러분 또 반복되고 어지는 거예요. 그런데도 여러분은 처음 듣는 것 같죠? 다 까먹었으니까. 그죠? 자꾸 우리 잊어버리기 때문에 또 반복하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 앞에서 제대로 살려고 하면 어려움들이 있더란 말이에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당해야 될 아픔들이 있더란 것이에요. 그죠? 그리고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아라. 우리 그리스도의 병사로 군인으로 소집을 당한 사람들. 그렇기 때문에 고난이 있다는 것을 늘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뭐가 된다? 고난과 동무가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렇다면 우리는 누구에게나 고난이 있는데 특별히 예수 믿는 우리들에게는 당하지 않아야 될 고난들이 있다는데 이것을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첫 번째로 반복되지만 성도에게 고난은 늘 찾아오는 동무라는 사실을 인정하라는 거예요. 길동무와 같다. 한마디로. 그것을 인정하라는 것이에요. 진짜 그리스도인, 진짜 예수쟁이는 고난에 대해서 크게 연연하지 않아요.
바울은 고난을 전혀 두려워하거나 이상한 것으로 여기지 않고 있습니다. 사실 바울은 예수님을 믿고 난 후에 많은 한 번도 제대로 편안했던 적이 없어요. 그죠? 바울은 예수님을 만나자마자 그때부터 수많은 고난을 당해야 했단 말이에요. 예수를 안 믿었으면 떵떵거리고 너무나도 잘 살 수 있었던 사람이 바울이라는 사람이에요. 바울이라는 사람. 누구에게나 인정받고 유대인들이 다 추앙해 줄 수 있고 최고의 높은 자리까지 올라갈 수 있는 그러한 위치에 있었던 사람이 바울이에요. 그런데 예수를 믿고 나서 뭡니까? 자기의 모든 것을 내려놓잖아요. 나는 죽고 예수로 살아. 주를 위하여 고난받기를 오히려 기뻐했더란 것이죠. 오늘 20절에 보면 제자들이 둘러섰을 때 바울이 일어나 그 성으로 들어갔다가, 바울은 지금 이 루스드라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돌에 맞았단 말이에요. 돌에 맞아. 여러분 돌에 맞아 보셨어요? 안 맞아 보시면 어느 정도 아픈지 제가 테스트 해드릴까요? 여러분 이전에 유대인들이 사람을 죽일 때 투석형을 어떻게 한댔어요? 정인 두 사람이 먼저 나와서 돌을 가지고 하나는 머리를 팍 친다 이거죠. 그리고 또 한 사람은 가슴팍을 내리친다고. 그리고는 어떻게? 와르륵 한목에 집어던져서 투석형으로 죽여요, 사람들이. 아직도 저 이슬람 국가에서는 투석형이 남아있잖아요. 그죠? 그게 얼마나 고통스러워요. 복음 전했을 뿐인데, 예수님 전했을 뿐인데, 돌에 맞아 죽을 위기까지도 갔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재밌는 것은, 그가 죽었다고 내쳤는데, 제자들이 그를 장사 지내기 위해서, 장례식 하기 위하여 모여들었어요. 근데 어떻게 해요? 일어나는 거예요. 여기 일어나다는 단어가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는 동사와 같아요. 다시 살아나. 그게 뭐예요? 이거는 인간의 힘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마치 예수를 부활시키던 그 능력이 바울에게 임했다는 거예요. 제가 늘 뭉쳐하죠. 복음의 현장에서는 기적의 역사들이 많이 일어난다고.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들을 경험하고 싶으면 복음을 전해야 돼. 전도해보라고 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죽은 줄 알았는데 하나님께서 그를 다시 이렇게 세우는 거예요. 그냥 툴툴 털고 일어났어요. 툴툴 털고 일어났지만 이미 그 머리와 온 천장은 상처투성이었을 거예요. 피가 흐르고 있었을 것이에요. 그렇다면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때 재빨리 119 불러가지고 빨리 병원부터 갈 거예요. 엑스레이 찍고 CT 사진 찍고 들어 누워가지고 그 다음에 어떻게 온갖 검사 다 받고 적어도 몇 달은 갔다가 들어 누워 이참에 쉬자 했을 거예요. 왜? 실손보험 잘 넣어놨는데 돈 다 나오는데 그죠? 그래서 들어 누워버릴 거예요. 여러분 그죠? 저는 아직 실손을 타본 적이 거의 없는 것 같아요. 아프면 안 되지만 늘 마음이 손해가 되는 것 같아요. 느낌이. 병원에 입원한 적이 없으니까 아직 한 번도. 그렇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죠? 이게 우리란 말이에요. 우리는 그냥 쉬었을 거야. 이참에 그냥 아이고 막 성교고 뭐고 다 때리치워버려요. 근데 어떻게 해요? 다시 그 성으로 들어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돌을 던져서 자기를 죽이려 했던 루스드라에 다시 들어간단 말이에요. 여전히 사람들이 바울을 죽이려고 혈기왕성하고 있었는데 그곳으로 들어갔단 말이에요. 왜 들어갔을까요, 여러분? 루스드라에서 예수를 믿은 사람들 분명히 있어요. 그 사람들이 그냥 바울이 이대로 떠나가 버리면 루스드라에서 사람들은 바울이 죽었다라고 생각했을까요? 근데 바울이 어떻게 그 다친 몸을 이끌고 나타난 거예요. 그때 이제 예수를 믿은 사람들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하나님은 진짜 살아계시구나. 야,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시구나. 바울을 살려주셨구나. 그 증거를 보여주기 위해서 그 아픈 몸을 이끌고 끝까지 들어간 거예요, 여러분. 바울은 자기를 위하여 살지 않아요. 예수님의 복음을 위해서라면 자기의 생명까지도 내어놓은 어떤 고난을 당해도 아무렇지도 않다는 거예요, 자기는. 바울에게 있어서 고난은 그냥 동무와 같은 거예요. 당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냥. 그리고는 어떻게 이튿날에 더베로 가요. 루스드라에서 더베까지는 약 90km가 더 떨어졌어요. 그 아픈 몸을 이끌고 또 90km를 더 가요. 그리고 그 더베에 가서 또 복음을 전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는가? 우리하고는 너무 수준 차이가 나는 것 같아요. 그리고는 바울이 더베에 가서 뭐라고 말해요?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복음을 그 성에서 전하여 많은 사람을 제자로 삼고 루스드라와 이고니온과 안디오로 돌아가서 그 더베에서 복음을 그 성에서 전했어요. 그 많은 사람들을 제자로 예수를 믿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또 어떻게 해요, 이 사람이? 루스드라와 이고니온과 안디옥으로 돌아갔다라고 말하는 거죠. 참, 뭐 이런 사람이 다 있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은요, 복음을 위해서는 정말로 언제든지 자기의 목숨을 내놓을 수 있던 사람이에요. 22절에 보면 뭐라고 말하냐면, 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라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진짜 이 땅에서 예수쟁이로 살아가고 우리가 정말로 천국을 사모한다면 우리는 이 땅에서 많은 고난을 받을 것이다. 그 많은 고난이란 것이 무엇이겠어요? 어떤 사람은 요즘 같으면 우리 이 땅에서 예수 전한다고 해서 우리를 돌 던지겠어요? 누가 우리를 죽이겠어요? 핍박하겠어요? 그런 건 없어요, 이 땅에서. 그렇지만은 우리가 당하는 고난은 대체 뭐예요? 예수 전해라고 복음 전했다고 사람들에게 한 소리 듣기도 하고, 주일 성수하려고 하다가 주위 사람들에게 온갖 눈총 다 받아가면서, 그래서 내가 예수님 제대로 전하려고 예수님 말씀대로 살아갈 때 사람들이 나를 따돌리고 이상한 소문을 내고 욕을 받기도 하고, 그런 것들이 다 우리가 당하는 고난이죠, 실제로. 그죠? 그런 거 한번 없이 여러분이 천국 들어갈 것이라고 생각도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을 다 좋게만 봅니까? 저 사람은 법 없이도 살 사람이야. 그런 말 들으면 좋아요. 근데 그 말 속에 또 어떤 것들이 있다면, 저 사람은 참 우리하고 잘 맞아. 우리한테 너무 잘해줘. 여러분, 이 땅에서 그냥 좋은 사람으로만 인식받지 마시기 바랍니다. 때로는 예수님 전해가지고 다른 사람의 마음을 상하게도 할 수 있어야 돼요. 내가 예수님 이야기하면 저 사람은 싫어하기 때문에 예수님 이야기 안 해야지. 내가 예수 이야기하면 내 자식하고 싸우기 때문에 내 자식한테는 교회 이야기 안 해야지. 그러니 오늘 말씀에 너무 반대되는 삶이에요. 솔직히 우리 입술에서 예수 이야기를 안 하면은 우리가 욕 들어볼 일은 없어요. 복음 안 전하면 그냥 나만 교회 왔다 갔다 하면은요, 다른 사람에게 크게 욕 들어볼 그거는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부르시지는 않았다는 것이죠.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잖아요. 영혼하여 제자 삼는 사명을 주셨잖아요. 그죠? 우리가 예수를 전하는 목적이 뭐예요? 저 사람 잘 꼬셔와가지고 저 사람 호주머니 털어먹어야지. 그거 아니잖아요. 오늘 교회에 사람 한 명 들어오면 우리가 더 관리를 해야 되고 더 생각해야 되고 더 그를 도와줘야 되고 더 신경 써야 될 일들이 더 많아지는 거예요. 솔직히. 그렇잖아요. 그런데도 왜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누군가 나를 위하여 그런 고생들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지금 예수를 믿고 있고 내가 하늘 소망을 가지고 천국 백성으로 내가 이 땅을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빚진 자이기 때문에 그 빚을 누군가에게 또 갚아가야 되는 것이고, 또 우리 주님께서는 온천하보다 한 영혼을 귀하게 여기기 때문에 그 영혼들을 위하여 우리는 나아가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예수 믿지 않으면 지옥 갈 것을 우리는 알기 때문에, 예수 믿어야 구원받고 천국 갈 줄을 알기 때문에, 그 확신이 있으면 가만히 있을 수가 없기 때문에 복음을 전하러 가는 거예요. 두 번째로 우리가 고난을 잘 극복할 수 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내게 주어진 사명에 집중해야 된다는 것이죠. 사도행전 10장 24절에 바울이 고백합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그렇죠?
내게 받은 사명이 있단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나에게 맡기신 사명이 있단 말이에요. 바로 그 복음을 증언하는 이를 위하여 나를 불러주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사명자라는 걸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는 늘 한 주간의 고민이, 아이고 아프다, 아이고 힘들다, 나와 관련된 것밖에 없어요. 내 생각에 내가 좀 오늘 좀 힘들다, 아프다, 내 자식이 어떠하다, 뭐가 어떠하다 그것만 늘 생각하다 살아. 그러다 일주일 되면 또 여기 와. 그리고는 아이고 힘들다, 어렵다. 근데 여러분이 힘들다고 한 그 속에 사명과 관련된 힘듦이 있었습니까?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그 사명을 위해서, 복음을 위하여, 주님을 위한 힘들다, 아프다, 고통스럽다란 그 말이 있었냐는 것이죠.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하죠. 그거는 목사님이 해야 될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목사님에게 월급 안 줍니까? 다 가져가 있어 그냥. 그렇죠? 그거 아니잖아요. 우리 목사만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복음의 사역자로 부름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머릿속에 늘 어떻게 하면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할까? 어떻게 하면 한 사람들을 예수 믿게 만들까? 교회 안 나오는 저 사람 다시 또 교회에 오게 만들까? 저 학생 전에 교회에 나왔던 학생인데 요즘 안 나오고 있는데 저애가 어떻게 해야 될까? 막 그 고민들, 그걸 위한 나의 어떤 노력들, 돈을 써도 좀 그런 데 쓰란 말이에요, 여러분. 그냥 내가 맛집 찾아가면서 그거 투어하지 말고 정말 내가 돈을 써도 정말 가치 있는 곳에 돈을 쓰면서 살아가자 말이에요. 한 영혼 예수 믿게 하고 한 사람 구원하기 위하여, 주님 복음 위하여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비시디아 안디옥에서부터 루스드라까지 왔다고 했어요. 그리고 이고니온에서 루스드라까지 이들이 바울을 핍박하기 위해서, 복음을 방해하기 위하여 왔다는 거예요. 엄청난 열정이죠. 열심이죠. 그 바울이 루스드라에서 돌을 맞고 또 더베로 갔어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이, 더베에서 여기 있어요. 조금만 가면 뭐가 있냐면 다소라는 곳이 나와요. 세모 지역. 이 다소가 어디예요? 바울의 고향이에요. 지금 거의 2년 정도를 전도여행을 다녔어요. 돌에 맞았어요. 굉장히 몸도 힘든 그 상황에. 그렇다면 우리 같았으면 이 더베에서 바로 옆에 내 고향에서 그럼 어디로 가겠어요, 여러분? 고향에 가겠죠. 고향 가서 좀 쉬고. 그리고 어디게? 바로 아래쪽에 뭐냐면, 여러분, 안디옥이 있어요. 시리아 안디옥. 자기가 처음 파송당. 그렇다면 지금 다시 1차 선교 여행을 마치고 안디옥까지 돌아가야 돼요. 그럼 안디옥까지 돌아가려면 어느 길이 제일 빠른 거예요? 더베에서 다소로 넘어가서 다소에서 그 밑에 항구를 통해서 안디옥으로 넘어가는 게 제일 빠른 코스예요. 가장 쉬운 코스예요. 다시 돌아가야 돼요. 그러면 이 길을 선택해야 되는 거예요, 바울은. 근데 바울이 어디를 선택해? 다시 더베에서 루스드라로 가고, 루스드라에서 이고니온으로 가고, 여기에 보면 초록색은 전도여행을 떠났던 곳이고, 빨간색은 다시 돌아온 길이에요. 그 길을 그대로 돌아가요. 온몸이 만신창이가 된 그 바울이. 왜? 자기가 전했던 초신자들이 있는 곳을 다 찾아다니면서 다시 재신방을 해서 그들에게 힘을 돋아주고, 다시 복음을 전하고 위로해주고 또 예수 전하고, 그렇게 하고자 했던 바울의 모습이었다. 그 바울은 자기의 편안함, 자기의 유익을 생각하기보다는 철저하게 이것을 생각하고 살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디모데후서 4장에서 말씀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바울이 뭐라고 하냐면 디모데에게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하면서 엄히 명하노니, 내가 하나님 앞에서
예수님 앞에서 너희들에게 엄히 명한다는 거예요. 엄히 명한다. 이거 명령이에요, 명령. 여러분, 복음 전하는 것은 내가 전해도 되고 안 전해도 되고 그게 문제가 아니란 말이에요. 명령이에요, 명령. 주님의 명령이에요. 주님의 명령을 불순종하면, 여러분, 전쟁터에서 상관의 명령에 불복종하면 어떻게 해요? 장교들은 소총과 함께 뭐를 가지고 다녀요? 뭐가 있어요? 권총이 있어요, 권총. 장교들에게만 취급돼요, 권총. 이 멋내기 위한 것이 아니에요. 이것은 지휘를 할 때 쓰는 거예요. 돌격을 앞으로 했는데 만일에 돌격하지 않냐고 뒤로 돌아오면 어떻게? 그 권총과 쏘아죽여요. 적결 심판하는 거예요, 그거는. 그래서 장교에게 취급하는 거예요, 그거는. 지휘권이에요, 권총은. 전쟁터에서는요, 명령이 한번 떨어지면은 후퇴 명령이 떨어지기 전까지는 후퇴할 수가 없는 거예요. 무조건 전진해야 되는 것이. 지금 사도 바울은 하나님 앞과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내가 그리스도 앞에서 엄히 명한다. 혹시 여러분들이 오늘 이 설교를 들으면서 저거는 나와 상관이 없는 거지. 아니요. 이것은 여러분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주님이. 엄히 명한다라는 거예요. 말씀을 전파하라. 그렇지만 말씀을 받는 이 세대 사람은 어떻습니까? 때가 이르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않으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라 스승을 많이 두고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니라. 근데 이 세상 사람들은 어떠냐? 바른 교훈을 받지 않아요. 진리의 말씀을 거부하고, 이게 당연하다는 거예요, 당연해요, 여러분. 이 세대 사람들은 복음이 전해지면 그걸 고지고대로 받지 않아요. 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듣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내 귀에 듣고 싶은 것만 듣는다는 거예요. 설교도 여러분 듣고 싶은 설교만 해주면 사람들이 몰려요. 박 목사는 여러분이 듣고 싶은 설교 잘 안 하죠, 그죠? 맨날 뭔가 좀 부담 주고 바르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사명이 어떻고 맨날 이런 걸 듣기 싫은 설교를 하는 거야. 그게 사람들이 싫어할 수 있어요. 그러나 주님이 원하시는 게 이거예요, 이거. 근데 우리들의 근본 본성은 뭐냐면 자기 사육을 따를 스승을 많이 듣는, 내 귀에 듣고 싶은 것을 들려주는 스승이 나의 스승이란 거예요. 그러니까 설교를 잘 안 듣는 거예요. 말씀을 잘 안 듣는 거예요. 유튜브만 찾아보면 자기가 듣고 보고 싶은 것들을 이야기해 주는 것이 너무 많단 말이에요. 그 검색해서 내가 꼭 듣고 싶은 것만 듣는단 말이에요. 나에게 유익되는 것만 찾아서 내가 듣고 본단 말이에요. 그렇죠? 이게 왜요? 전에도 한번 말씀했거든요. 우리 청소년 수련회도 제가 말씀했는데 이 문화와 가치 사상 때문에. 마르크스주의가 뭐냐면 마르크스는 평등을 위해 싸우자고 해요. 그래서 순종과 권위를 사라져야 돼요. 그래서 공산주의가 사회주의에서 동무라고 해요. 동무. 아버지한테서도 동무예요. 엄마도 동무야. 다 동무야, 사회주의. 왜? 순종과 권위를 부수어야 된다고 사회주의자들은 말을 하기 때문에. 평등, 그게 평등이라고 주장하는 거예요. 이걸 우리는 듣고 싶어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누군가가 상하관계가 되어서 명령하고 뭘 하세요 하면 듣기 싫은 거예요, 여러분. 막스 베버라는 사람도 사회주의자죠. 이 사람은 원래 인간의 부품화되는 것에 대해서 산업사회에서 막 부품화되는 거, 이게 너무 싫은 거예요. 그래서 이걸 해방해야 된다고 주장하는 게 뭐냐면 네가 너의 의미의 창조자야. 이 말은 무슨 말이냐? 네가 인정하는 것만 인정하면 된다는 거예요. 여기에 사상에 물들면 뭐냐면 모두가 목사가 아니에요. 내가 듣고 싶은 말을 해주는 목사만이 목사예요. 내가 좋아하는 선생만이 선생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부모도 의미를 창조해요. 잔소리하는 부모는 내 부모가 아니에요. 나에게 칭찬해주고 격려해주고 좋게만 말해주는 이 부모가 진짜 부모란 거야. 그 외에는 인정을 안 하는 거예요. 니체라는 사람은 신은 죽었다는데 그렇기 때문에 뭐라고? 네가 초인이 되래. 슈퍼맨이 돼. 네가 열심히 노력해야 돼. 최선을 다해야 된다. 이걸 우리는 듣고 싶어 해요. 네가 신이야. 네 하고 싶은 대로 해. 네가 최선을 다해.
왜 남의 말을 들어? 왜 그런 고리타 보는 교회에 가서 목사가 떠드는 그런 설교나 듣고 있어? 네 마음대로 해. 프로이드는 억압이 문제다, 결국. 그래서 네 마음대로 살아란 거예요. 억압받지 말라는 거예요. 순종과 질서를 요구하는 것도 억압이라는 것이. 그래서 우리가 야, 인사해야지. 어른을 보면 인사해. 이거 억압이에요. 부모님이 말씀하면 순종해야지. 억압이에요. 질서를 지키는 게 억압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즘 MZ세대 젊은 사람 지 하고 싶은 대로 해요. 그죠? 막 그래가 뭐라 하면 어떻게 어른이 막 달라들어. 막 구두발로 차고 막 때리고 막 그렇게 하는 거예요. 왜 나를 억압하는 것으로부터 자유해야 돼. 여러분,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면 사람들은 귀를 기울이고 들어요. 이런 모든 사상을 종합해서 만든 교육학자 존 두이라는 사람이 교육 이론을 만드는 거예요. 그 교육 이론을 갖다가 오늘날 우리가 거의 7, 80년 동안 교육을 받았어요. 우리의 자녀들이 다 교육을 받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자녀들은요, 철저하게 인본주의로 무장되어 있어요. 내 중심이에요. 인간 중심이에요. 순종과 권위를 반대해요. 내가 의미의 창조주가 되었어요. 상대주의를 억압에 맞서요. 상대주의인 거예요. 절대 진리는 없다는 거예요. 이것도 진리고 저것도 진리고 내 생각도 옳고 네 생각도 옳다는 거예요. 억압에 맞서는 거예요. 그래서 순종과 질서를 갖다가 억압으로 규정을 하고 싫어하는 거예요. 네 마음대로 사는, 네가 왕이다. 자기 중심주의. 이게 다 죄성이지, 성경에서 말하는. 이것으로 우리는요, 교육을 받았고 이미 무장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복음을 전하면 싫어할 수밖에 없어요. 오늘 이 설교를 듣고 있는 여러분들도 싫어할 수밖에 없어요. 적어도 60대, 70대 정도는 그냥 맞아, 아멘하고 받아들이는데 여러분 50대까지도 반항해요. 이미 그런 교육으로 물들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날 우리 성도들에게는 옛날에 우리 어르신들의 헌신을 기대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새벽기도 넣어라, 기도하라, 억압이에요. 왜 내가 알아서 할 텐데 왜 목사님이 자꾸 뭐 하라 저래라 하십니까? 아니, 말씀 좀 읽읍시다. 목장에 좀 참석합시다. 좀 감사, 좀 제목도 나누고 좀 이렇게 해봅시다. 아니, 내가 알아서 할 텐데 목사님이 왜 그렇게 자꾸 그래? 좀 놔둬 있어. 아니, 내가 자유인인데 좀 내 하고 싶은 대로 좀 놔두면 안 됩니까? 나도 모르게 여러분이 이것이 내 안에 물들어가 이게 죄인지도 몰라요. 그래서 우리는 뭐예요? 다 그렇게 하던데, 세상 사람 다 그렇게 하던데. 근데 여러분, 그것을 낳고 물리치고 제대로 하려니까 고난인가 아픈 거예요.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그러니까 목사로서 이것을 가르치려고 하면 목사에게는 고난인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이 듣고 싶은 설교해주고 듣고 싶은 말해주고 그냥 편안하게 놔두면 목사에게는 편안함이에요. 근데 이게 고난이에요. 여러분 역시 마찬가지예요. 말씀을 따라 제대로 살려고 하면 이게 고난이 되는 거예요. 이게 고난. 여러분은 자녀하고 자꾸 부딪히고 싸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주위 사람들하고 자꾸 부딪힐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평화주의자야. 신앙생활에서 고상하게 해야지. 다 사단에게 속는 거예요. 마귀에게 속는 거예요, 여러분. 편안해지려고 생각하고 불편함을 없이 살려고 하면요, 진짜 예수쟁이를 할 수가 없죠. 여러분, 내 몸에 새겨진 예수의 흔적, 고난의 흔적은 진짜 예수쟁이의 정표입니다. 고난은 성도의 멸류관입니다. 훈장이 됩니다. 여러분, 국군의 날 보면 여러 훈장을 다 달고 있는 사람들 있잖아요. 영광스러운 훈장이죠. 그죠? 해병대라든지 특공대 같은 데 가보면요, 그냥 계급장만 다른 게 아니에요. 계급장이면 해병대 가면 IBS 배하고 IBS 또 시장이 있어요. 하나 탁 달아요. 또 공중에서 낙하훈련하면 또 공수 시장을 하나 탁 달아요. 그죠? 그래서 이게 휴가 나올 때 치렁치렁 달고 나와야, 이야, 얼마 전에 우리 정건이가 그러더라고요. 아빠, 이거 IBS 획득했어요. 그래서 이번에 이거 달고 나갈 거예요.
얼마나 자랑을 하든지. 그게 뭐 이게 저거들은 명예고 자랑인 거예요. 그 고난과 아픔의 문제만 한 개 해결했고 한 개 취득을 했다는 거예요. 이 가슴에 뭔가를 단다는 것이 자랑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습니다.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하고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며 유대인들의 40에서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을 맞고 1번 돌로 맞고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구출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이 바울의 훈장이에요. 내가 복음 전하기 위하여 예수 믿고 내가 이런 삶을 살다가 이런 수없이 많은 예수의 흔적들이, 고난의 흔적들이 내 몸에 가득하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몸에는 주님과 복음을 위해 수고하고 헌신하다가 어떤 예수의 흔적이 좀 새겨져 있습니까? 이번 한 주간 정말 예수님 때문에, 복음 때문에 좀 가슴 아리도 하고 정말 마음도 한번 상해보고, 여러분 그런 꿈 꿉니다가 꿈을 꿨는데 갑자기 어떤 성도가, 목사들은 맨날 이런 악몽들이 보여요. 막 자다 보면은 어떤 성도가 그냥 교회를 떠나는 꿈이 꾸이지, 어떤 성도가 막 뭐 이상한 소리 하는 꿈을 꾸기도 하고, 막 그렇게 제가 전에도 말해요. 좀 꿈에는 안 나타났으면 좋겠는데 꿈까지 와서 자꾸 괴롭혀, 자꾸 봐. 그렇죠? 이게 목사였다면 고질적인 직업병 같은 거예요. 어떻게 보면 늘 교회 문제에 고민하다 보니까 어떤 성도들의 한마디, 성도들의 어떤 행동, 성도들의 그 모습들을 보면 늘 좀 불안하고, 저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되겠지, 저 사람 어떻게 도와줘야 된다, 또 저 사람 어떻게 되는 거야, 저 사람 어떻게, 그렇게 고민. 사랑하는 성도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좀 그런 고민들이 있습니까? 좀 예수님 때문에 여러분 같이 좀 고민하고, 같이 좀 아파하고, 좀 복음 때문에 좀 예수의 흔적들도 가지며 좀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주의 길을 가리라.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바람이 앞길을 막아도 나는 가림, 주의 길을 가림. 눈보라가 앞길을 가려도 나는 가림, 주의 길을 가림. 이 길은 영광의 길, 이 길은 승리의 길, 나를 구원하신 주님이 십자가 지고 가신 길,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주님 발자취 따라 나는 가리라.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주님 발자취 따라 나는 가리라. 험한 파도 앞길을 막아도, 한 파도 앞길을 막아도 나는 가리, 주의 길을 가리. 모진 바람 앞길을 가려도 나는 가리, 주의 길을 가리.
이 길은 고난의 길, 이 길은 생명의 길, 나를 구원하신 주님이 나 가지고 가신 길, 나는 가리라. 그의 길을 가리라. 주님 발자취 따라 나는 가리라.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님 발자취 따라 나는 가리라. 아멘. 여러분, 인큐베이터에 또는 산소 호흡기를 끼고 있는 사람과 우리의 차이점이 뭐예요? 생명은 똑같이 가지고 있습니다. 숨은 쉽니다. 그런데 우리는 건강한 생명이에요. 그런데 산소 호흡기를 낀 사람은 기계의 도움을 받아야 겨우 숨을 쉬는 거예요. 근데 예수 믿어도 딱 이런 현상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자기 스스로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믿음의 생활을 잘합니다. 그리고 남을 도와줍니다. 남에게 관심을 가지고 오히려 세워주는 일을 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스스로 호흡을 못해요. 누구 도움 없이는 안 돼. 전화해줘야 교회 오고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막 이렇게 막 해줘야 겨우 교회에 얼뚱말뚱하고 막 그런 사람. 그러니까 이 사람은 다른 사람을 도와줄 수가 없는 거예요. 이왕 예수 믿는 거, 한번 예수 믿는 거 좀 제대로 된 예수쟁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누군가 나를 도와줘야 되고 누구에게 관심 가져줘야만 내가 겨우 신앙생활 버텨나간다면, 차라리 내가 아니면은 다른 사람을 더 도와줄 텐데, 더 다른 사람이 다른 것에 신경 쓰고 막 해야 될 텐데, 그죠? 그럼 참 부끄러운 거예요, 실제적으로. 오히려 내가 구원의 확신이 있고 분명한 예수에 대한 신앙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도와주고 다른 사람들을 섬기고 복음 위하여 살고 누군가를 위하여 힘을 내게 하고 격려해주고 이렇게 하는 것이 정말 주님 앞에 바른 삶이 아니겠습니까? 그죠? 이 시간 우리가 한번 기도할 때, 하나님, 정말 하나님, 내가 좀 건강한 생명으로 건강한 신앙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누가 뭐래도 흔들리지 아니하고 그 믿음 붙들고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을 위하여 살게 하시고 주님을 위하여 좀 헌신하게 하시고 이 일을 위하여 좀 달려갈 수 있도록, 맨날 내 문제야 내밖에 모르고 내 안에 움츠러들어서 내 안에서 허우적거리는 하나님, 이것을 좀 탈피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앞에 건강한 생명, 그렇게 사는 신앙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다 같이 시간 한번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우리 자신을 바라보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내가 진짜 예수쟁이로 이 땅을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정말 주님을 위하여 내가 섬김에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산소호흡기를 끼고 누군가의 도움이 없이는, 누군가가 내게 힘을 불어주지 않냐고는 버틸 수 없는 그러한 연약한 인생들이 아니라, 속히 내가 예수님 안에서 건강한 생명이 되어지고 건강한 성도가 되어서 좀 그 자리에 일어서서 당당하게 누군가를 세워주고 누군가를 도와주고 누군가를 섬길 수 있는 그 자리까지도 나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기만을 원합니다. 그저 하나님, 매일 조그만 바람 앞에서도, 조그만 얼음 앞에서 휘청거리고 넘어지고 쓰러지고 낙심하고 그러한 내 모습이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시기만을 원합니다. 우리를 일으켜 세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당하는 고난과 아픔들을 기꺼이 내가 믿음으로 받아들이게 하시고 그 선하여 나아갈 수 있도록 성령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결단하며 나아갑니다. 언제까지 하나님 산소호흡기 끼고 살겠습니까? 언제까지 누구의 도움으로, 누군가의 보살핌으로 살아가겠습니까? 하나님, 이제는 그곳에서 벗어나서 내 스스로가 숨을 쉬며 건강한 신앙인으로 세워져서
이제 내가 누군가를 도우고 섬기며 살리고 세워주는 그 사명을 따라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말을 원합니다. 그래서 영혼들을 위하여, 성도들을 위하여 고민도 해보고 아파도 해보고 눈물도 흘려보고 가슴도 쳐보는 그러한 예수의 흔적들이 우리 속에 일어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여전히 연약한 자들이 많습니다. 주여, 이 시간에 찾아가서 어루만지시고 치유하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주일 성수할 수 있는 믿음이 되게 하시고 제대로 된 신앙인으로 온전히 세워져 나갈 수 있도록 아버지 불쌍히 여겨 주시기만을 원합니다. 이번 한 주 살아갈 때 우리 애가 사명자임을 알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 남들이 싫어할지라도 부딪힐지라도 내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예수님을 전할 수 있는 참 믿음의 성도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 하나님, 저들의 경제적인 형편과 상황들을 다 아시는 주님,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다해 주옵소서. 주여, 불쌍히 여시고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참 어렵고 힘든 세대를 살아갑니다. 주를 힘입어서 일어서게 하여 주시고 당당하게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 위로하심이 이 자리에 함께한 주의 건축들 머리 위에 영원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드리겠습니다.